분들이 많이 있죠.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을 예술이라고 하는데, 영화 속에는 그 종합적인 많은 예술들이 합해져서 조화와 그리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대중매체가 바로 영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영화도 이제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500만 그리고 1000만 관객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또 국제영화제에 가가지고 최고의 상을 받기도 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영화제라 하면은 무슨 영화제를 얘기합니까?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칸 영화제,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영화제가 열리게 되면은요, 온통 그 초청받은 영화, 출품한 영화를 계속해서 상영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하면 최고의 상이 무슨 상인지 아세요? 최고의 상은 황금 종려상, 황금 사자상, 황금 곰상, 이런 상들이 최고의 상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도 있고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뭐 이런 여러 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상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조연상이에요. 조연상은 의외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화에서 주연도 중요하지만은 조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연은요, 주연을 돋보이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영화의 스토리를 끊김이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 재미를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 성공하려면요, 주연도 잘 선택해야 되지만은 조연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연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조연은 연기자로서 연륜이 굉장히 깊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을 보통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화가 성공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화에서도 이렇게 조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성경에서도 주연급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조연급 인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주연이라면 조연은 누구 계세요? 조연은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최대의 전도자 바울이 주연이라고 하면은 조연급은 누굴까요? 바나바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나바는 바울로 하여금 전도자가 될 수 있게끔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될 때 바울을 초청해서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 바나바가 부흥시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돼요. 그런데 그 야곱이 주연이라고 하면은요, 조연급은 누굴까요? 예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쌍둥이 형이잖아요. 예서가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막 양념이 역할을 해요. 감칠맛을 느끼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 에서 형 때문에 야곱은 정말 회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연급 사람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연급이요. 갈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갈렙이라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이 갈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장정만 74,6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최대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대표자예요. 수장입니다. 그는 나이 40세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40일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 갈렙은 돌아와서 보고회를 가졌는데 10명의 동료들은요, 거기 들어가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성읍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했고 거기 갔더니 뭐 그냥 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그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꼭 메뚜기 같더라고. 정말 하찮은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고 하면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뺏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때 갈렙이 뭐라고 보고를 했어요? 갈렙은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땅 가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 그 땅, 그 성읍이 견고한 건 맞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건 맞다. 그렇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을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어서 들어가자.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속상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너희들이 여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서 마른 목을 죽이게 하고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의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처자식들은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얼마나 하는 마음이 섭섭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갈렙은 16년 동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정복 전쟁의 이제 막바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빼앗은 그 땅을 전부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를 해주었는데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너무 불평이 막 심할 거 아니에요.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고 비옥한 땅도 있고 척박한 땅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분배를 했건만 분배를 할 수 없었던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은 어느 땅이었나요? 헤브론 땅이었거든요. 헤브론 산지는 왜 분배를 할 수 없었어요? 아직 빼앗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정복 전쟁을 이제 끝마쳐야 되는데 아직 빼앗지 못한 헤브론 산지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땅을 빼앗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험지거든요. 굉장히 이 전쟁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회피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그 땅을 점령하고 빼앗으리라. 이렇게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용급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주인공이라면 이 사람은 조용급 사람인데 조용급인 이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회피하려고 했던 전쟁인데 갈렙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하지만은 사실 갈렙은 적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 전투에 나가서 승리할 만한 적임자가 아니었어요. 왜요? 첫째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지금 85세거든요. 나이가 85세쯤 되면은 이제 좀 쉴만한 나이 아닌가요? 지금 그 나이에 무슨 전쟁을 해요? 두 번째로 거기 그 헤브론 산지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예루살렘에서 거기에는 한 40km쯤 떨어진 그런 곳이 있거든요. 지도를 보면 알지만은. 그런데 그 헤브론은요, 거기는 해발 927m예요. 이스라엘 그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 올라가려면은 얼마나 힘이 들고 전쟁하기도 전부터 힘이 들어요. 저기 보세요. 저기가 지금 헤브론 산지인데 굉장히 지금 해발 927m 높은 지역에 있어서 전쟁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 갈렙이 지금 전쟁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지만 그거 나이도 많고 말이에요. 저렇게 험한 곳인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올라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적임자가 아니란 얘기죠. 거기다가 거기 그 성읍은요 엄청 크기도 하고 견고해가지고 올라가면 뭐예요? 거기를 무너뜨려서 정복을 해서 항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적들을. 그런데 그럴 만한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니까요. 엄청나게 성이 크고 견고해가지고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그 여호수아 17장 16절을 읽어보면은 거기 가나안 사람들은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라는 건 뭐냐면은 요즘 말하자면은 탱크, 전차예요, 전차.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뭐 가지고 싸웠어? 이스라엘은 칼이나 창 가지고 싸웠는데 아니 탱크를 가진 사람들하고 소총 가진 사람하고 전쟁하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바로 그런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지금 전쟁에 가서 내가 이기리라, 정복하리라, 그 땅을 빼앗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 정말 누가 그 갈렙이 승리한다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헤브론 산성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려면 백병전밖에 없어요. 아니 그 소총 가지고 어떻게 탱크를 이겨요? 그러니까 백병전이란 뭐예요? 맞닥뜨려서 전쟁하는 거예요. 맞닥뜨려서 이제 막 죽기 살기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백병전 아닙니까? 그 외에는 사실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을 자기와 유다 지파에게 달라고 한 것은요, 단순히 어떤 자기 자신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기는 가야 되잖아요. 싸우기는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다 보면은 높은 그 고지대에 있는 그곳을 빼앗으려면은 희생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파가 간다면은 어차피 많은 희생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그런
이기주의 마음보다는 이타심이 있었어요. 다른 그 지파 사람들을 보호하고 오히려 가장 수가 많다는 자기 지파가 나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미 그 헤브론 산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옛날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조상한테 주신다고 약속했으면은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갈렙도 이미 아브라함 자기 조상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창세기 23장을 읽어보면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그 자기 가족의 묘실로 사용하려고 막벨라라는 그 굴이 있어요. 동굴과 그 주변에 밭이 있는데 밭하고 그 주변에 그 수목들 거기까지 은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자기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엉뚱한 사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그걸 뺏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이 샀으면은 그걸 내가 가져와야지. 아니 어떻게 그 다른 사람이 살도록 내버려도 그거 있을 수 없다. 그런 마음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정탐꾼으로 갔다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정적인 보고를 사람들이 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기분 나빴어요. 우리는 그들과 절대 싸워서 못 이겨요. 우리는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을 거고 우리 처자식들은 다 그들의 노예로 붙잡혀서 종이 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나빴거든요. 속상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갈렙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들어갔던 땅은 너희 땅이 될 것이며 너희의 자녀가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약속했잖냐 말이야. 요소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도 아시지 않냐고. 45년 전에 분명히 내가 그렇게 보고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지 않냐고. 그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지금 시간은 좀 많이 갔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고요. 저 나이는 먹었지만은 건강해요. 전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면은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2015년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화제가 되었던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수저 계급론이라는 거예요. 흙수저냐 금수저냐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얘기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자살해 보려고 애를 써도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흙수저로. 그러나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금방 출세한다는 거죠. 아니 그럼 금수저는 뭐고 흙수저는 뭐예요? 흙수저는요, 가난한 집안에서 가난뱅이 부모님 나한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부모님이 도와주지를 못하니까 막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생하면서 공부를 겨우 했는데 그냥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좋은 성적도 거두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회사도 못 들어가고, 뭐 그냥 대우가 시원찮은 그런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겨우겨우 어떻게 장가를 갔지만은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지만 아직까지 새빵을 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흑수저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흑수저는 이게. 그러나 금수저는 뭐예요? 그냥 부잣집 그냥 부모님 만나가지고 장가 가기 전부터 엄청난 부동산을 이전을 자기한테 해주고요, 장가를 들라고 막 하니까는 막 그냥 고급 아파트를 그냥 줘버리고 별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금방 승승장구해가지고 말이에요, 출세를 하게 돼. 금수저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조용급으로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은 금수저일까요? 흑수저일까요? 흑수저라고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예요? 흑수저라는 거 근거가 뭐냐 말이야.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요,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냥 갈렙이라고만 얘기하지 왜 그니스 족속, 그니스의 그 사람 여분네의 아들,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도 얘기하고 그분네죠, 아버지도 얘기하고, 아니 또 어떻게 자기 할아버지 그니스까지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아니 왜 자꾸 그렇게 그냥 갈렙 한 사람만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그 지금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갈렙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조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그 소개하니까. 그러면 여분네라는 사람, 그니스 여분네의 아버지는 그니스란 말이에요. 그 계속 올라가 버려요. 조금만 더 올라가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분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그분네라는 사람의 아버지는요, 그 사람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라고 그 창세기 3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바스의 그 위에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 저기 나왔잖아요. 36장 15, 16절에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또 누구를 낳아요? 그니스를 낳고요. 그니스가 누구를 낳아요? 여분네를 낳고, 여분노가 누구를 낳아요? 갈렙을 낳고. 그러니까는요, 보세요, 이 갈렙의 쭉 위로 올라가면은 4대째 위로 올라가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에서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서면 여러분 아시겠죠? 에서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아니에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하고 야곱을 낳죠. 그런데 야곱은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나 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하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민족의 조상이 돼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은 한 국가 민족의 이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같은 그 어머니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한 태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어버려요. 그냥 불신자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 에서의 후손,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틀을 잡고 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정통 혈통 이스라엘, 메시아의 혈통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다른 나라 막 바빌론이나 이런 나라가 침략하면은 막 그 사람 편들어 주고요. 아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세방받아 가지고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요, 막 길을 막아버리고요, 방해를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원래 혈통을 타고 위로 올라가 보니까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인데, 아니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인 유다 지파에 어떻게 해서 수장이 되었을까요? 그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 살다 보면은 거기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그 나라 시민으로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갈렙의 집안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갔었어요. 무슨 목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튼 거기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살다가, 거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로도 하고 있잖아요.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원래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어요, 저기 조상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지파로, 유다 지파로 편입을 해버려요. 들어가 버려요.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살다가 이민 가가지고 그 나라 시민권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갈렙이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방인이지만, 비록 이스라엘 그 혈통은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부모님이 지어주고 뭐 조상이 지어주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의 뜻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개라는 뜻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람 이름을 개라고 지어놨어요? 아이고 참, 개가 울부짖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지파 속에 편입해서 들어오면서 겸손의 뜻으로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받은 당신들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주리의 사람이에요. 그런 뜻으로 갈렙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참, 여러분, 갈렙은 처음에는, 갈렙의 집안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코 대접받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족속들은, 자기 그 조상들은, 에돔 족속은요, 에돔 족속은 지도를 보면은 그 나와 있는데, 에돔 족속은요, 저기 빨간색 보세요. 지금 하얀 색깔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그런데 그 에돔 족속 보세요. 저 빨간색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지금 사해바다, 거기 그 빨간색 조금 올라가면 파란색 그 색깔 있잖아요. 그게 사해바다예요. 죽은 바다. 그 다음에 그 파란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쭉 올라다 보면 맨 위쪽에 그 파란 색깔 조그만 게 있죠. 그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이렇게 있다가 헤롯 1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죽으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돔 족속들을 싸워가지고 점령해버려요. 편입시켜버려요. 그냥.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바로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결코 지금 갈렙의 혈통이 자랑스러운 혈통이 아니잖아요. 결코 그냥 뛰어난 조상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몇 장 읽었어요? 14장 읽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왜 하나님은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그렇게 한 번만 얘기하면 좋은데 3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왜?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게 왜 자꾸 그렇게 자랑스러운 혈통도 아닌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비록 갈렙이라는 사람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메시아의 족보도 아니고 그가 자기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의 혈통 가운데 여분네 그냥 아무 그런 공로가 없어요. 그니스 자기 할아버지 아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흙수저와 같은 사람들, 자랑거리가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면은 결국은 여호수아가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 산지 높은 927m 올라가 가지고 전쟁을 해서 거인 족속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을 완전히 쳐 부숴버렸어요. 원래 그 헤브론 성은요, 그 이름이 뭐예요? 원래 그 이름은 기랏 아르바거든요. 기랏이라는 말은 성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그 족속 가운데 가장 힘이 강하고 키가 큰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바뀌어진 거죠. 헤브론으로.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왕이 된 다음에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곳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곳을 수도로 삼아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기지만은. 그리고 그곳은요, 도피성,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이제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해치지 못하거든요. 아까 그 도피성 그 지도 있잖아요. 도피성 왼쪽에 그 도피성 있잖아요. 도피성이 가장 중요한 도피성이 헤브론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 있죠. 도시 헤브론이거든요. 오늘날 헤브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경제의 중심 도시입니다. 저게요. 그 갈렙이 그걸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갈렙의 기업이 된 거예요. 저건 갈렙의 도시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은 사람,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 에돔 족속, 그리고 예분네의 아들 그니스의 손자 같은 사람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을 주시면은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꼭 영웅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가 꼭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긴하게 들어쓰신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영급이 아니라도
조연으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하게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돔 족속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자. 그니스의 후손으로 여분네의 아들딸로 태어났어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다. 어떤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오직 믿음으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어떤 장애물도 어려움도 극복하고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